보면 일희일비하게 되지만 말씀 바라보면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요즘 인사하는데요. 금요일 날 예배 때 보니까 특별히 반갑다고 우리 서로 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 부흥 집회 그 출석 챌린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행복하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여러 보이시네요. 행복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묵상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그냥 보면 참 되게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적자 생존. 네, 우리 이제 GT 보시고 이렇게 쓰려고 애쓰시면 조금 더 보이고요. 또 계속 이제 말씀을 그 새벽마다 이렇게 이제 또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새벽보다 좀 더 자세히 듣는 것도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놓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것 되거든요. 에스겔서만큼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도 없지만 에스겔서만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도 없고요. 에스겔서만큼 또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에스겔 3장 20절 우리 읽고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지금까지 내용 간단하게 리뷰하면요. 에스겔이 30살 되는 해, 그가 제사장 출신인데요. 제사장 워낙에 30살 임직을 받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임직이는 거 생각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신분 때문에 또 지역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지역 때문에 임직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벨론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이제 세우시는데,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웁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먹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금요일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왔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지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성령하고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주의 영이 들어 올려 가실 때에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 백성들에 대한 막 근심이 가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을 미혹하는 죄인에 대한 분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진짜 자기 것 돼야 되고요. 그런데 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하고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권능으로 감동이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그에게 이제 30살에 일어난 제사장 임직이었는데, 임직을 하고 처음 하신 일은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에 보면 7일 동안은 이제
7일 동안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임직식 기간이 이 구약에 보면 7일이었는데요. 7일 동안 하나님 배우고 나서 떠벌린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 뭐 만났다, 말씀 받았다 그러면 너무 방방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안 받았다는 정확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고 7일을 지냈는데요. 자, 임직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파수꾼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입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들을 깨우치는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18절 19절에서는 첫 번째 깨우칠 대상으로 악인을 이야기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너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서 그대로 일러라.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구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값 가운데 죽겠지만 그 핏값은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는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요, 악인을 깨우쳤지만 그가 그의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고집한다고 하면 그는 죽을 것이지만 너는 생명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요, 말씀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전했을 때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감 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느냐입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착각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험한 말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남편 찍소리 못하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주의 사자야! 진짜 사자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요, 딱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없이 말씀 전하는 사역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전했느냐보다 결과가 어떻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 사역을 초창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너무 신나고요, 반응이 나쁘면 막 죽을 맛이에요. 진짜 하루 쭉 일주일 내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했느냐? 아니요. 반응이 나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변하느냐? 아니, 어떤 때는요 반응 나쁜 게 말씀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씨름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백신을 넣었는데 열이 안 오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름을 하다가 항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창기에 너무 반응에 막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하면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 말씀을 전했을 때의 반응이 예측이 되어서 좋은 반응이 안 나올 것 같더라도요, 요즘은 거의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말고 이 말씀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이 말씀으로 하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접고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 전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되게 놀라운 것을 느낍니다. 가끔은,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좀 덜한데 옛날에는 좀 당황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설교에 딱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옛날 이야기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만나교회라고 저기 그 성남 넘어가는 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대예배를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외에는 제가 제일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도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대예배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어쨌든 그 성도들에게 일단 제 잘난 그 목사 잘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 목사님이 부탁한 것에 만족되도록 주제에 충실하고, 또 그 목사님 목회에 도움되어야지, 하고 나서
나는 인기 얻었는데 교회 소란케 하면은 절대로 득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제 주시면 주제에 충실하게 준비해서 성실하게 말씀 사역을 하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되니까 비우실 일이 있으면 이제 부탁을 하시는 일이 계속되었죠.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설교단에 딱 서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원고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고 또 교인들도 좀 많기도 하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부탁하고 왔는데 죽을 쓰면 담임 목사님이 왜 저런 강사를 세워서 또 욕얻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원고지를 지금 두고 가라는데 그 앞자리까지 이제 걸어 나가면서 또 계속 갈등하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좀 미안하니까 고개를 못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도 일단 확실한 건 하라고 한 겁니다. 하라고 한 거고 결과는 막 내가 일단 너무 만족이 떨어지고요. 미안해가지고 설교 마치고 나서도 부목사님 얼굴도 담임 목사님 지금 외국 나가가지고 부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돌아왔는데 그 교인들이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GT를 열렬히 구독하는 이제 상담사분이 계셔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응이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 중에서 제일 좋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요 진짜 그냥 당황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못했거든요. 뭐 횡설수설 말도 안 되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게 말하라고 했는데 나는 착한 사람 되어야지. 정말 진짜 내 생명 말씀 전하는 내 생명도 못 보존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요 내가 감정이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 요거 한번 당하고 위로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은 그대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첫 번째 대상은 악인을 향한 대상인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20절부터는 두 번째 대상인 의인을 향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은 악인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향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구나 말씀 믿는 사람에게 정말 전파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보니까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요. 의 혹은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이라고 바꾸면 된다고요? 자, 말씀 따라 살던 사람이 말씀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게 되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미 그가 말씀으로 살았던 그 삶은 기억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았다 하더라도 그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절대로 충분하지 않음을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순종한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행하면 행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말씀을 행한 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정직해지는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의 공의는 기억할 만한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딱 둘 것이고 또 거기 두면 영락없이 그는 거기 걸려가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걸림돌을 두신다고 했고 그런 사람은 그 걸림돌에 걸린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만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과거는
믿음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삽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지금까지 한 거로는 나 괜찮아. 말씀 의지하던 데서 행위 의지하는 사람은요,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말씀 믿는 자,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자는 걸림돌이 있어도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요, 걸림돌이 있으면 꼭 걸려서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주로 우리가 화내는 이유도 자기 때문이고요, 과시하는 이유도 자기 때문이고요, 자기 행위 때문이고요, 내가 누군데 이러는 사람은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 의지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의인이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아까 20절 읽었죠?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면,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선지자, 말씀 사역자의 두 번째 사역의 대상인 의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악인을 깨우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인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알았다고 해서 사형리 알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친 형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과정은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결국은 주님 닮게 되고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 사역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말씀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끊임없이 깨우치는 노력을 등한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말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사명을 그가 그 임직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직받고 나서 7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는 사명을 말씀하시다가 22절에 보니까 특이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자,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이미 7일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게 깨우치는 사명을 받았으면 팍 튀어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안 될까요? 열심히 백성들 교훈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가 정말 제대로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권능이 말씀 받고 있는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여기 나오는 이제 권능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없는 권능은 권능이 아닙니다. 말씀 없는 성령도 성령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정말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쫙 빨아들이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고는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말씀 받고 있는데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내가 너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들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비크아라는 단어인데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있던 그 곳이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은요, 지금 24장을 기점으로, 이게 48장인데요, 에스겔은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전의 예언이고요, 25장부터 48장까지는 멸망한 이후의 예언인데요, 이 앞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가 여기 비크아라는 곳인데요, 그 멸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받게 한 그 들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서 마른 뼈가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로 불러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멸망이 임한 그곳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린 자리에서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멸망시키고 나서 거친 들로 그리로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말로 위로할 것이다.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거친 들에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거친 들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바르. 같은 어근인데요, 여러분, 말씀은요 잘 안 들립니다. 근데 거친 들에 나아가면 여러분들 척박한 우리 진짜 하나님에 의지할 데가 없는 데 나오면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계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친 들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나서요, 자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포도원을 주시고요, 아골 골짜기, 아골이 심판받아 죽은 그곳이 바로 소망의 출발점,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때 그는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 재롱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져야지 세워집니다. 이 거친 들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받은 그가 바로 그 거친 들, 다시 말하면 이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이 극히 큰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장소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23절, 오늘 본문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자,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워지던 그것과 동일한 여호와의 두려운 영광을 바로 이 거친 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영광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7일 전에 배웠는데 왜 다시 배우게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근심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으로 의인과 악인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이 엄청 있는데, 지금 보내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다시 불러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두 번째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사실은요,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겠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 자기 의지를 굳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위한 제일 중요한 준비는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심하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스겔뿐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 그림을 보았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얼마나 생생하게 보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한 4장 정도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요, 여러분, 불렀을 때 무엇 하셨냐면 십계명하고 성막 그림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이미 성막 그림을 너무 자세히 봐서 4장에 걸쳐서 자세히 썼습니다. 그러면 물론 십계명이 깨졌으니까 다시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면 올라갔으면 십계명 빨리 주시고, 이미 다 기록도 돼 있으니까 너 분명히 기억하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면서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보내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올라갔던 것과 똑같이 40일을 머무르게 하면서 첫 번째 주셨던 것과 똑같은 십계명과 첫 번째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은 성막만 보여주시고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2번이나 똑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실제 성막을 지을 때는요, 이렇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였더라. 보면 내용이 4장이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8장 합치면 8장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창의적으로 하느냐 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를 굳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권능으로 충만하고 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 있는 대상은 사실은 정말 패역하고 그들은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2번 그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영광 앞에서 그는 압도되어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엎드러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4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발로 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2번 보았습니다. 2번째 보고 나면 이제 진짜 나가서 일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미 7일 동안 침묵했는데 또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은 그를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집안에 그냥 동여 맬 것이어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그를 묶어가지고 집안에서 못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못 나오게 했는지 아십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본문에 나오는데요, 며칠 동안 못 나오게 했을까요? 7일? 한 달? 14일? 네. 며칠이냐고 하면요, 390일.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390일 엄청 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횟수를 한 해를 하루로 계산해가지고 390일입니다.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 전할 것이지만 안 들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390일을 가택 연금을 당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한 번 듣고도 열정에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갈 것 같은데요. 두 번 불러 성령 충만한 모습 보고는 저 정도만 보내겠는데가 아니라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빨리 들어와 다시 보여주시거든요. 첫 번째도 7일 침묵하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반강제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해서 390일 동안 방 안에 갇혀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효율적 아닌가요? 이거 뭐 사람을 썼으면 채용을 했으면 빨리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비효율적 아닙니까? 390일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곧 임박하게 앞두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동요매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를 묶어서 밖으로 나오지 마,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혀를 입천장에 딱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패역해서요 꾸짖어도 통하지도 않고 꾸짖을 가치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짜 심판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하고 싶죠. 해도 전혀 안 들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 못하는 자가 돼서 390일을 지나게 하실 것인데요, 27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390일 동안 가택 연금당해서 침묵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그의 입이 열려서 그제서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390일이 지나고 나서 말씀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24장까지는 말씀 사역을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행위를 통하여서 할 뿐이지 비유를 통해서 할 뿐이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24장까지가 멸망 전이라고 했잖아요. 멸망 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장 27절 27절 28절 하면 이제 24장이 끝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까지 말을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날짜 기록해. 오늘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이야.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모릅니다. 기록해. 오늘이야. 기록했는데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다 죽고 소수가 포로 잡혀가지고요 여기 끌려오게 됩니다. 도피한 자들은 여기서 이 일을 말합니다. 도피한 자들 올 때 이 기록 봐.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된 것이야 라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표징이 될 것이고
그의 말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사실은 그의 말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어쨌든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를 굳게 하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일하기를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또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시간을 7일 지나서 390일이나 두시면서 실은 그 기간에 여러분들 앞에서도 보면 이 말씀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먼저 너부터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 나아감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다가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으로 보면 너무 허비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받고 나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정말 목동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왕자를. 너무 허비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보름 만에 쫓겨났고요. 하나님은 그를요 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보내셨습니다. 다소는 고향이죠. 그곳에서 13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썩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에 대한 신뢰해야 되지만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씀이 되기는 표징이 되기는 내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390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먼저는요 우리가 의인된 거 말씀 따라가는 자 된 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우리가 말씀 지켜 행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요 끝까지 말씀 의지하는 자 되지 행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뭐랄까요 편한 목사 되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목사 되게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여러분들 계속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면 거친다고 거치는 것에 걸려서 죽는다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면 이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자로 만들어 줘야지 저를 길들여 가지고요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귀에 좋은 말 하는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이 길들이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눈치 보면서 그럴 요소가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도요 말은 그렇지 솔직히 목사가 여러분 편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게 죄성이고 그게 원죄니까요. 근데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한테 아픔이 되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 우리 행위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맡기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울 때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을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의지를 결집하고 부지런히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 하나님을 거듭거듭 배웠고 거듭거듭 그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 그리고 특별히 시간에 있어서도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얼마나 빨리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1년 빨리 갔다고 10년 빨리 갔다고 100년 빨리 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음식 과일도 그렇잖아요. 설 익어서 따면은 못 먹잖아요. 물러서 따면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은 공동체이기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온 세계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가고 들어옴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마지막 있을 부흥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